기도하겠습니다. 109장입니다. 찬송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에 삼켜서 절망하고 있는 이 땅에 생명의 빛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함께 기리며 하나님 그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흑암의 권세에 매여 하나님 살 소망마저 없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들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일을 하나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툼과 불화가 있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아버지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이 아버지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심령들 안에 함께 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결코 땅에 있지 아니하고 육체에 있지 아니함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버지 고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더욱더 풍성케 하사 주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성탄의 의미를 온전히 새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성도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의 육체를 아버지 강건케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5장 찬양하겠습니다. 115장입니다. 그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인류 역사를 보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도 인류 최대의 사건을 말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의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예수님의 성탄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어떤 사건이 그것이 실제로 있었는가 역사적 사건인가를 보는 것은 그 때와 장소가 분명한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탄이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령을 내린 바로 그때 2절에 보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로마 황제인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시대였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파송되어 있을 때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해야 되는데 유다의 역사가 아니라 로마 황제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이면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한 상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권력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죠. 로마 황제가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들은 그 로마의 지배하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형편이 굉장히 암울하던 상황이었다. 그 어둡던 그 땅에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호적령을 내린 이유는 세금을 거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서 이제 호적을 하게 되는데 4절에 보면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를 이야기하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때 5절에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약혼한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제 만삭이 되어가는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함께 갑니다. 이 마리아는 굳이 가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 요셉이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데려가는 것은 아마 처녀가 잉태했기 때문에 홀로 내버려 두기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질시나 비난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바로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실제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6절에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해산할 날이 찼는데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간이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낳았는데 이 아들을 강보에 싸가지고 구유에 누였다.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가축의 먹이통이죠. 왜 하필이면 가축의 먹이통에 예수님을 뉘었을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가장 낮은 곳. 그래서 학자들은
그 태어난 곳이 지하 공간이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그 땅을 사방을 이제 벽 삼아서 지내게 되는데 거기에는 사람과 짐승이 같이 지내는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구유에 뉘어졌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증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8절부터에는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전해주는 천사의 이야기가 전해져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한밤중에 갑자기 목자들이 있는 그곳에 영광이 드러나는, 갑자기 환해지면서 그들을 비추고 있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 천사가 그에게 소식을 전하죠. 10절은 최대의 빅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 발 빅뉴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식이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에게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닌 온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고 모든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만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가 전해주고 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천사가 전하는 소식, 복된 소식이고 복음의 소식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 그래서 왜 이것이 빅뉴스냐 하면 그 사이즈가 모든 민족이 함께 기뻐할 소식이다. 세상에는 기뻐할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기뻐하는 소식들은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런데 어느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는 일들이 대다수입니다. 모두가 다 기뻐할 소식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은 온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끌어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다 끌어안고 있는 문제는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탄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의 권위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에 따라서 그 소식의 신빙성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 소식이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빅뉴스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식이 또 빅뉴스인 까닭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대가를 지불한 사건입니다. 최고의 대가를 지불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했느냐에 따라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준 사건이거든요.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이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단순히 어떤 특별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가 되어서 세상에 오신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 최고의 빅뉴스가 바로
천국발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 가운데서 허락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최고의 대가를 지불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목자가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찾아갔는데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한 표적이 필요했는데, 바로 아기가, 일반적으로 아기는 강보에 쌓여서 그렇게 따뜻한 곳에 잘 이렇게 뉘어지겠죠. 그런데 특별하게 아기가 구유에 뉘어져 있더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인데, 너희가 가서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 14절에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단순히 그냥 몇몇 사람들만이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이 일은 하늘에서도 기뻐할 일이었다라는 사실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이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에게 평화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화목이라고 하는 것과 같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화목을 이루게 되고 평화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평화의 근원은 죄가 해결되어짐으로 가능해지는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위하여 허락되어진 이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탄생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평화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그 빛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어둠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빛 대신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죄사함이고 평화인 것이죠.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소식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일이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에게 함께 기쁨의 좋은 소식임은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였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15절부터에는 목자들이 천사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사실을 확증하고 증언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목자들이 베들레헴 마을을 찾아가서 그 사실을 보게 되죠. 단순히 그냥 듣고 뭐 그런가 보다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취급을 해버렸다라면 목자들은 그냥 그 양떼 곁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들은 복음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게 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들은 바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확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목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천사들이 알려주는 소식을 듣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왔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요셉과 마리아도 갑자기 목자들이 자기들을 찾는 것이 이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자기들이 들은 바 그 얘기, 그리고 이제 보게 된 것들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거기는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들이 이 소식을 함께 듣게 되고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기 때에 천사가 전해주었던 말이 있죠. 이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아기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로서는 천사들이 전해주는 그 목자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다시 한번 자기 마음 안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목자들의 찬양의 소리,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찬양의 소리는 결국 온 백성에게 이 소식이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의 이 날들을 정해놓고 이것을 기념하고 지키는 까닭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고 그 의미를 말해주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 안에서도 물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축복들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고 확증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소식은 지금도 계속해서 전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그 어둠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야 되고 그 탄생의 의미를 말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도 함께 기뻐하게 되고 그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된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암울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 성탄의 소식이 이 어두운 땅에, 이 차가운 땅에 정말 기쁨의 소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함께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의 기쁨을 함께 또 우리가 사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